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60대인데 작년에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며칠 전에 이제 어버이날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이 하늘나라와 직통 전화가 있으면 좋겠다. 어머니와 통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통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슬프진 않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슬프진 않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이제 시골집에서 돌아가시고 오랫동안 그 집을 방치하다가 이제 그 집을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 집안에 이제 구석구석 이제 둘러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한쪽 구석에 옛날 그 다이얼식 전화기 기억나십니까? 번 하나 누르려면 띠릭 돌려야 되죠. 3 돌렸다가 다시 왔다가 4 돌렸다가 다시 왔다가 그 전화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취업해서 다른 도시를 가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가끔씩 전화하는 거예요.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전화 받죠. 왜 전화하셨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아, 왜 바쁜데 전화하세요? 그걸 퉁명스럽게 끊는 거죠. 그 전화기를 보는 순간 생각나는 거죠. 또 자기가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보니까 자기 이미 떠난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한쪽 구석에 있는 다이얼을 들고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주 1세기 유대인들이 다 효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안식일마다 성전에 갔지만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전통, 인간의 전통,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 전통은 뭐냐면 하나님께도 예물을 드리고 또 부모에게도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뭔가 어떤 경제적인 걸 또 이렇게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르반 전통을 만들어낸 거죠.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는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제대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에 대한 의무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던 겁니다. 주 1세기 로마 사회에서 가정은 어땠을까요? 2000년 전 로마 제국 사회에서 아버지, 가장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다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복종해야 됐어요. 아버지는 심지어 자녀들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 자녀의 결혼, 뭐 재산, 교육 모든 걸 다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장이.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유대인들과 그런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인간의 전통으로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웠겠죠. 한편 로마 사회에서 그 가장의 권위와 통제에 불만을 갖고 있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도 불만인데 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더 불만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 어버이날, 어버이주일만 되면 참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저도 불효자이기 때문에 유구무원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어버이주일에 어떤 분들은 공경할 부모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데요. 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서 듣다는 말이에요. 위에서 듣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자녀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막 생길 때 그 주문 받는 사람이 거의 뭐 무릎을 꿇고 완전히 자세를 낮춰서 주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손님들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 왜 그랬겠습니까? 손님보다 더 눈높이를 더 낮추는 거죠. 그게 자세를 낮춤으로 손님의 의견을 듣겠다, 경청하겠다, 손님의 말대로 하겠다, 그런 거를 그런 자세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유치부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저는 자세는 최대한 낮춥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자녀는 부모 위에서가 아니라 부모 아래에서 듣는 사람이에요. 부모 아래에서. 순종.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공경합니다. 공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공경에서 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신약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다, 노인을 존경하다,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다로 사용되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부모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서 존경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옳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도리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주 안에서를 강조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존경하라라는 거예요. 네? 고르반이라고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부모 존경하는 것을 회피하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교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제국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당연한 도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첫 계명이잖아요. 그 다음이 부모. 그렇죠? 근데 왜 첫 계명이라고 말할까요?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것은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이라는 뜻에는 명령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으뜸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주 1세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 유대교인이든 로마 사람들이든 부담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해가지고 뭔가 자녀가 손해되는 게 아니라 자녀인 네가 잘 되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복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잘됨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들이 다 잘 되던가요?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장수하던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늘 말씀이 단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을 강조하는 말씀일까요? 에베소서 내용 전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장에서 6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여러분들 지난 주일 설교 본문 기억나십니까? 어디였더라? 구약성경인가?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에서 구원 안으로 들어가서 더 자라라, 더 성숙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5장, 6장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더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성숙해 가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서 말씀하면서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걸까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왜?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있는 성도는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굳은 마음을 탁 품으면, 결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5장 1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이어진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한다. 자녀를 존중한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부모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되고 또 장수한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 잘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본문의 헬라어로 기노마이인데 이 기노마이는 존재하게 되다, 자라다, 열매 맺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게 되다. 성령 안에서 자라다. 성령 안에서 성숙하게 되다.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명기 5장 16절을 인용한 것을 보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가 복을 누리리라. 어떤 복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을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복입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복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토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피조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좋았다가 토브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 토브, 아름다운 존재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신명의 말씀은 이 땅에서 오래 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많은 땅을 내 땅으로 갖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요한계시록에서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마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가 고통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에요. 그런데 거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는 본을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십니다. 온몸이 찢겨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시선은 육신의 어머니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 외국의 어떤 교회는 어머니 주일도 있고 아버지 주일도 있고 그래요. 어버이 주일에 어떤 사람은 부모가 없는데 어버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자녀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 자녀예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혼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많지 않은 사람들이 로마 사회의 다수의 사람들과 달랐어요. 왜 달랐겠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로마 사회에서 가장의 그 통제권을 가지고 막 권위를 부리고 막 그런 시대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장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애썼고 부모를 존경하려고 애썼습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기 때문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북미 지역에서 한국 사람이 만든 애니메이션이 개봉되었는데 엄청난 흥행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 킹 오브 킹스입니다. 한국 사람이 만든 영화인데 북미 지역에서 먼저 개봉했어요. 장성호 감독, 지난 10년 동안 이 영화를 만드느라고 너무나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개봉하고 나서 보니까 그 큰 회사들, 디즈니 회사라든지 굉장히 큰 회사에서 만든 유명한 영화들보다 더 흥행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 감독이 최근에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만든 영화를 왜 한국에서 개봉하지 않고 북미 지역에서 개봉했습니까? 물었더니 한국에서 기독교 영화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한국 교회 기독교인이 수백만 명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관련 영화는 개봉해도 10,000명, 20,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영화를 만든다고 하니까 또 이제 자본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 만나서 부탁하고 하는 동안 10년 동안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이 다 떠났대요. 다 등을 돌렸대요. 왜 그랬습니까? 한국 사람이 만든 기독교 영화가 만들어서 실패할 게 뻔한데 자기들 돈 날릴 거 뻔하니까 멀리하는 거죠. 주일에 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고 말할 때 속이 뒤집어졌대요. 아이, 내가 지금 엄청난 고난과 위기 속에 있는데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10년 동안의 그 고생을 지나고 지금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난이 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 음악에, 그러니까 그 노래 만드는 작업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딸이 참여했어요. 그 목사님이 지난달에 미국에 갔다 오셨는데 가서 그 영화를 본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영화가 끝날 때 마지막 즈음에 나오는 대사가 참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대사를 이야기해요. 그 영화는 미국 북미 지역에서 개봉했기 때문에 영어로 다 개봉했고, 이제 여름에 우리나라에 개봉할 때는 한국말로 개봉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잊지 말고 여름에 꼭 보시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대사를 영어로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영어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번역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나는 그분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는 대사예요. 나는 그분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중에 여름에 영화 보시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대사를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분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감독의 고백이고 모든 크리스찬, 우리의 고백이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처럼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서 부모이고 자녀입니다.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족. 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죠. 제가 담임 목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1, 2년 초에 우리 신앙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목사님 그만 좀 강조하십시오. 왜 자꾸 가족이라고 합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자,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질문 다시 바꿔서 왜 신앙 공동체 지체들에게 서로 순종하고 존경해야 되는가?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신앙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순종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서로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성도입니다. 아내를 존경하는 남편은,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는 예수님처럼 사는 성도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성도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지체를 존경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성도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서로 존경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평생을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회하거나 부끄러워서 몸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평생을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서로 존경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